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인다고 계속 고백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당신은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른 보혜사. 지난주 6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1분, 권사님 5분의 임직을 거행했습니다. 순서도 아주 매끄럽고 흐트러지지 않았고 삐싸리도 안 나고, 그죠? 아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아주 잘 됐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하고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성도, 둔촌동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령의 열정을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 있잖아요. 성령을 뜻하는 이제 빨간 것을 한 거죠. 특별히 성령 강림절의 유래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사건이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은 왕에게만 임했습니다. 제사장에게만 임했고 선지자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2장 28절에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녀 누구나, 남종이든 여종이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들 가릴 것 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자리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인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방언. 여러분, 방언 그러면 어떤 방언 생각하십니까? 방언. 그러면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요 정도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외국 언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이스라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리비아, 그레데, 아라비아. 지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의 말을 공부한 적도, 배워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밖을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리비아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갑바도기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로 들리고 알아들을 수 있었으며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는 커다란 탑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힘을 내면 충분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을 보고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를 달라고 하는데 다른 걸 주고,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중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뜻이 동하지 않던 세계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람을 향해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운이나 감정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종하거나 억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만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이 통하지 않던 삶에 하나님의 언어로 채우시게 되는 거죠. 소외되고 찢어진 자리에 평화를 심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다른 모두에게 들리고 이해되는 방언을 말했던 제자들처럼 서로 다른 마음 때문에 깨어지고 상처로 인하여 갈라진 이 세상의 틈을 채우고 평화를 이루는 일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오늘 여러분이 둔천동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함께 생활했습니다. 먹고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빌립이 있었습니다. 38년대 병자를 일으킨 사건에서도 빌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믿을만 한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길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인생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즉시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여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관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빌립은 자기 요청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모든 것이 충족될 것이라고 여겨오고 있다는 거죠. 설령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모든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다.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느냐?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교제하려도 기회도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급기야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그리고 명상을 주장하고요. 내면의 영행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불쌍한 인생들의 현 주소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보면 참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노하고 질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시고 또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되었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바로 아시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도단이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왜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며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아갔는데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아직도 나에게 주어집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손들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솔직하게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 한순간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내 의지를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 예수님은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로문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신성모독이다. 그리고는 돌로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권면했다는 거죠. 설사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고요. 여러분,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 당시 시체를 냉동으로 보관할 수도 없는, 그죠? 그냥 예전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집에서 돌아가시면 집 뒤에 관에다 놓고 병풍 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일 정도 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해요. 냄새 나요. 그래서 보통 3일장 하는 거예요. 시체가 이제 썩어서 진물 나기 전에 빨리 무덤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돌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그가 살아나서 썩었던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믿겠다! 이런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믿지 못하겠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오기 힘들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딱 트게 되거든요.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들은 능력 있는 복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경을 보면요,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이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병자를 메고 길에 누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병자에게 비추게 되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바울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다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덮어도 병과 악기가 떠날 정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나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이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이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이러한 이적은요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역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들, 이 놀라운 기적적인 것들, 기도하면 막 나아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느냐? 아프리카, 리비아, 케냐, 이런 데는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슬람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간절한 믿음으로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거든요.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아프면 간절히 기도합니까? 아니죠. 병원 가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버리고 조금만 아파도 약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자녀들이 아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도 별로 없고 의원도 별로 없을 때 애들이 아프면 무조건 업고 뛰쳐가서 병원 달려갔나? 아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이 믿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적이 있으면 예수를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왜? 완악하니까. 오병이어 사건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이겠죠?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얼마나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성경 보면요, 별로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적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소린가 하지만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이 발걸음이 천국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바뀌었잖아. 이게 이적인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이적인 거죠.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사람들은요, 앞뒤 문맥을 다 빼버리고 이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야, 그럼 뭘 구해야지? 내가 운동 조금만 해도 근육이 빵빵하게 튀어나오는 걸 구해야 할까? 로또 복권 사서 1등 되는 걸 구할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이 말대로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무엇을 구하면 행한다고 했는데 행하지 않는다. 내가 로또 복권 산 게 수십 장 샀는데 아직도 1등은커녕 4등도 한 번 안 돼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이 다음 구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또 복권 당첨돼서 1등 되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1등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나의 영광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하나하나 다 뜯어보세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손들라고 하면 창피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12월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무대에서 딱 올라가가지고 인터뷰하잖아요. 나무주연상 누구, 여우주연상 누구. 그러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무주연상이 되었습니다. 여우주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거든요. 우리 헬터 식구들 이제 운동해서 좀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대회 나가겠죠. 1등 딱 했으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1등 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1등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거, 내가 식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내 돈을 내고 내 시간을 내고 내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할렐루야.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기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뚝딱하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기 소원의 송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인간적인 욕심에 초점을 드리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자, 그러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주저리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일까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도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단지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형식적으로 또는 주문을 외듯이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기도는요,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아무리 간절한 것이라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 금식하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40일 금식해야 된다? No. 열흘만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혜가 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30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40일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 교만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 기도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기도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특별히 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그 기도 내용을 살피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맞는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드려지는 기도가 맞는가? 그렇다면 분명히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시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에 따라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자, 15절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행함에. 여러분, 직장인들이 흔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집밥이 맛있다. 왜 집밥이 맛있을까요? 똑같은 재료, 아니 더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위해 음식하는 것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정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할까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라는 것을 이 준비 자체가 달라버리는 거죠. 태도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자세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주어진 계명이니까 지켜야 하는 것, 당연히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 수동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포함된 행동은 능동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짐으로,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도록 그리스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그리스도의 여기신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성령을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내가 떠나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립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고 모든 것을 버려뒀고 모든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하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절망 같은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게 되는데 나와 같은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분이시며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와 하나님 법정에서 변호하실 변호사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바로 곁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가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간구함을 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돕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성령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지금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머무는 전,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 성령께서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머무는 것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묵상하며 나가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충분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시며 우리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잘 모를 때는 그냥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길 바랍니다. 믿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줄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부인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내 사랑하는 친구 때문에 내가 여기 왔지, 내가 관장님 보려고 여기 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살다 보면 믿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하게 움직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들 때문에, 피곤한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내가 정리되길 원하는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계획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님 아버지 말씀 안에 문제 살아가기를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님께는 도우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위해 연약함을 주님하신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문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